제가 신학교에서 같이 동문수학했던 목사님과 얼마 전에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으면서, 물론 얼굴을 보면서 만나지는 못했지만 지금 현재 상황들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답답함을 함께 나누고, 또 우리가 이런 시기들을 어떻게 잘 극복하고 이겨나가야 할지 서로 이야기들을 나누고 격려하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종말의 때, 성경에 흔히 등장하는 여러 가지 많은 종말적인, 세기 말적인 말세에 가까운 현상들을 우리가 너무 쉽게 한꺼번에 여러 곳에서 매스컴을 통해서 접해보고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다툼이 잦아지고, 자연재해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또 국가와 국가 간에 치열하게 경쟁하는 일면의 양상들을 봅니다. 팬데믹이 선포된 지 6개월이 지나고 좀처럼 세계 여러 나라, 그것이 잘 사는 나라건 아니면 경제적으로 어려운 나라, 개발도상국에 있는 나라건 똑같이 코로나19 바이러스라고 하는 이 공포 때문에 계속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들 속에서 우리가 취해야 될 신앙적인 태도는 과연 무엇일까 생각해 봅니다. 제가 잠깐 그 친구와 나눈 것은 이겁니다. 지금이 만약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종말의 때라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 요구하는 바대로 과연 우리가 이 어려운 시기에 믿음의 성도로 하나님의 나라를 예비하고 준비하는 신앙인으로 바로 온전하게 서 있는가? 세상의 혼란 속에서도 우리가 여전히 믿음 안에서 굳게 서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우리 자신의 신앙적인 점검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정말 이때가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웠던 세기 말적인 종말의 시기라면 과연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어떤 믿음으로 이 시기들을 보내고 있는지 되돌아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보호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까? 안전하게 지키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 있습니까? 줄기에 주의 날개 아래 품어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평안이 여러분의 삶 속에 지금 있는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마 정말 종말의 때가 아니라면 우리는 이러한 보기 드문 기회를 잘 활용해서 이와 같은 때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이겨나가야 하는지를 아마 연습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들을 가져봅니다. 절대적으로 감정적으로 휩쓸리지 않고 믿음에 굳게 서서 중심을 분명하게 하고 주님의 오심을 간절히 사모하는, 우리가 성경에서 발견하는 요한계시록에서 보았던 그 성숙한 성도들, 천사들과 함께 위에 강림하실 하나님의 오심을 간절히 사모하며 기다리는 그 아름다운 성도들의 모습을 잘 간직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마침과 함께 도래하고 맞이했던 초대교회의 모습들을 살펴보면 사실은 우리가 지금 이러한 혼란스러운 때에 어떤 신앙적인 훈련을 해야 하고 어떤 믿음의 준비를 갖춰야 하는지를 잘 배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큰 흐름이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들의 삶에 새롭게 마련되어 있는 전기점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른 큰 무리들은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새롭게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런 소망이, 열망이 그들 가운데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어느 날 조용히 소멸의 길을 가겠다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사람들에게 잡혀서 이제 제자들과 작별하게 될 것이라고 예언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 마지막 십자가에 잡히시고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이 일련의 모든 과정들은 사실 성경에 명확하게 예수님의 입을 빌어서 예고된 사실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을 대하고 있는 것과 똑같은 거죠. 이 일 이후에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일이 우리에게 어떤 신앙적인 교훈을 가져다 줄 것을 알고 있습니다. 또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성도가 가져야 할 사명이 무엇인지도 이미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많이 듣고 또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질적으로 그런 예수님의 부재하는 상황에 맞닥뜨린 초대교회 사도들과 성도들은 굉장히 두려워했고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부터 시작돼서 17장으로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그때 일어날 상황들, 그리고 앞으로 전개될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한 것을 자세하게 설명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런 예수님의 예고와 말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관원들에게 잡혀가자 제자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말씀을 붙잡을 힘이 없었고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을 만큼 그들에게 신앙적인 기반이 약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마음이 들떠있고 흥분된 상태, 가라앉지 못하고 이 시기를 가지고 있는 영적인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우리가 취해야 할 신앙인으로서의 태도가 무엇인지 여러분 분명하게 이해하고 있지 못하다면 다시 한번 말씀에 돌아가서 이 상황들을 우리가 영적으로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이해하고 우리는 지금 믿는 사람으로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생각하고 그것으로부터 우리의 삶의 태도들을, 영적인 자세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예수님께서 잡히실 것을, 또 죽으실 것을,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장차 될 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16장 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내가 실상을 너희에게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의 분리를 분명하게 선언하셨습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은 지금 이 세상에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다 아마 그런 의구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의문을 제기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이미 충분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세의 징조들에 대해서 이미 우리에게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직면하고 경험하고 있는 다양한 모습으로 그때가 말세고 그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한 분별력이 있다면 과연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런 상황들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영적인 교훈이고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인가를 좀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눈앞에 그들의 지도자의 굳건한 모습으로 계속 있기를 바랬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떠나는 것이 실상은 너희에게 유익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현실적으로 본인이 떠나는 것이 제자들에게는 훨씬 더 유익한 일이 될 것이라고 하는 분명한 입장이 있었습니다. 왜요? 보혜사 성령께서 제자들 가운데 있는 것이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유익이 있다라고 하는 판단 때문입니다.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주님이 우리 눈에 직접적으로 보여서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가져다는 심리적인 안정감보다도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힘이 훨씬 더 지속력이 있고 크고
능력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결국은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각 사람 마음속에서, 각 사람 삶 속에서 역사하실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작용할 때 우리는 훨씬 더 능력이 있을 수 있음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신학자들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예수께서 사셨던 삶을 다시 시작할 그의 사람들, 즉 성령의 전이 될 몸을 찾고 계신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부재하는 상황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있는 삶을 대신 살, 그것을 증거할 많은 사람들을 찾고 계시고 그 사람들 안에 성령을 부어주시길 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삶을, 성령의 능력 있는 삶을 대신 살아줄 하나님의 육체가 되는 거룩한 소망을 품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도는 그들의 시대에 그들이 보냄을 받은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내는 거룩한 사명을 가진 자입니다. 또한 교회는 하나님의 일을 흥왕하게 하고 하나님의 어떤 분인가를 세상에 증거하고 그 증거가 될 귀한 사명을 가진 하나님의 믿음의 공동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상은 어떻습니까? 2020년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으로 교회가 여러 비난에 직면해 있습니다. 교회는 숨어들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들을 부끄러움으로 여기고 드러내려 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산 위에서 가르치실 때 하셨던 말씀을 기억하세요. 등불은 말 아래에 두지 않습니다. 등불은 등경 위에 두어야 합니다. 왜요? 등불은 주위에 있는 어둠을 밝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지금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핍박과 사람들이 가하는 여러 가지 비난의 측면에서 숨어들기보다는 오히려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빛의 영광과 찬란함과 빛의 아름다움이 무엇인가를 세상에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드러내야 될 시기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61장 말씀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내 위에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게 임할 것임이라 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포로로 바벨론에 잡혀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포로된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는 겁니다. 이유는 그 땅에 어둠이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절망하고 있다면 이제 우리는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의 사명은 등경 위에 있어야 합니다. 말 아래 감춰져야 할 것이 우리의 사명이 아닙니다. 이사야 61장의 말씀을 보면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서 주의 기름을 부음받은 자로서 의의 나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자의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교회가 숨어 들어가고 그 본질 사명을 잃어버리면
세상에 있는 이 어두움은 더 짙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저는 가끔 낙심이 되고 개인적으로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여러분 저를 다시 회복시켜주고 일으켜주시는 이가 있습니다.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회복시켜주시는 이 놀라운 것을 경험하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 하면 내가 나마저도 절망하고 있으면 누가 우리 성도들을 일으킬 것이면 누가 절망하고 있는 성도들의 마음에 소망을 줄 것이며 누가 하나님의 이 거룩한 뜻을 사람들에게 알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사명감이 저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마저 풀이 죽어져 있고 낙심해 있다면 여러분들이 어디에서 소망에 관한 예우를 발견하게 될 것이고 여러분들이 내 인생에 지금 이것이 다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누구로부터 들을 수 있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어렵고 환난이 극하다 할지라도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그의 날개 아래 보호하신 백성들을 통해서 세상에 소망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은 바로 그 사명입니다. 예수님이 소수의 사람들에게 주신 은혜와 치유의 역사 그리고 구원의 은총이 그 당시에 있었다면 이제는 우리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더 많은 영혼들에게 삶에 이런 치유와 은혜와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기를 원하신다는 걸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주님은 자신이 떠나는 것이 유익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시대에 성육신하시는 제한적인 삶을 사셨다는 것이 세상에 큰 유익이 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 유익되는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귀한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민들레 홀씨와 같아야죠. 바람이 불면 그 바람에 날려서 땅에 정착하고 그곳에서 그 홀씨로 또 다른 생명력을 만들어내는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초대교회는 그래서 박해를 통해서 그들에게 불어진 강한 바람이 단순히 그들을 소멸시키기 위한 바람이 아니라 성령의 바람이 돼서 그들이 닿는 곳에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사람들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밑바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세상의 미래와 세상의 앞날이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교회에게 달려 있습니다. 이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자들에게 주신 사명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바로 그겁니다. 내가 하늘에 있는 모든 권세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수님이 떠나시면서 그 권세를 예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위임하셨습니다. 맡기셨습니다. 부탁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개인적인 생각, 감정, 사심을 버리는 훈련이 우선적으로 필요합니다. 부끄러움으로 여기지 않고 교훈으로 삼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사실을 누구보다 복음의 진리 안에서 말씀 안에서 잘 이해했던 사람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전도자요 선교사였던 사도 바울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읽은 말씀을 여러분 가만히 읽어보십시오. 저는 본문을 10번이 넘게 읽고 또 읽었습니다. 읽을 때마다 새롭게 다가옵니다. 본문을 읽으면서 제가 교회로 말미암아라고 하는 사실에 눈이 띄어졌습니다.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권세자들에게 지혜가 되게 하시기 원하셨습니다. 바울은 그래서 자기가 겪고 있는 이 어려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기가 당하는 고난이 오히려 보람 있는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제가 좀 더 쉬운 우리말 성경으로 오늘 본문 에베소서 3장 7절부터 말씀 10절까지의 말씀을 이렇게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이 복음을 섬기는 일꾼이 되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능력이 작용하는 대로 나에게 주신 그분의 은혜의 선물을 따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 가운데서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셔서 그리스도의 헤아릴 수 없는 부요함을 이방 사람들에게 전하게 하시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안에 영원전부터 감추어져 있는 비밀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모두에게 밝히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이제 교회를 통하여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갖가지 지혜를 알리시려는 것입니다. 이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취하신 영원한 뜻을 따른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그분 안에서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을 위하여 당하는 나의 환난을 보고서 여러분이 낙심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내가 당하는 환난은 여러분에게는 영광이 됩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환난을 영광스럽게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교회를 주목하기 시작했으니까. 문제는 그렇게 사람들이 이목이 집중될 때 그것을 부담스러워하지 않고 우리는 도리어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이 교회에 주신 권세가 무엇인지,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감당해야 될 사명이 무엇인지 이제 우리는 분명하게 드러내야 합니다. 초대교회는 그 핍박을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에 씌워진 오명과 세상의 관심을 도리어 성령의 은혜 안에서 폭발적으로 전도의 도구로 사용했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떠나가는 것이 유익한 것이었습니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처럼 살았습니다. 예수님의 태도와 그들이 보았던 예수님이 가졌던 병자를 대하는 마음과 그 진정성을 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고 대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초대교회 우리가 보는 역사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처럼 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처럼 관심을 가지고 그 이전에 나는 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영역에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살겠다고 하는 적극적인 태도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안전뱅이가 일어났습니다. 담대하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어려운 사람을 공개했습니다. 내 재산을 팔아서 어려운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을 공개하고 그들에게 도움을 주려고 애썼습니다. 하나님의 세상의 미래를 우리에게 맡기신 겁니다. 믿으시길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운명을 우리에게 맡겼습니다. 나에게 맡겼습니다. 내 가족의 미래를 하나님이 나에게 위임하셨습니다. 그 권세를 우리에게 위임해 주셨습니다. 자긍심을 가지시길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위축되지 마세요. 이 권세를 활용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마음을 갖고 그분의 성령이 내 안에 부어질 때를 생각하고 사명자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적인 감정, 개인적인 생각에 얽매이지 않고 사도 바울이 그런 것처럼 내 삶에 얽매이지 않고 하나님의 부르심의 상을 쫓아가는 사명자가 되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사명감입니다. 고통당하는 세상, 환난 가운데서 어려움 가운데서 신음하는 세상에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신 것과 아름다운 것을 증거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마음에 여러분 접속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지금은 더 많이 기도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좀 더 귀를 기울일 때입니다. 고난의 때, 환난의 때, 종말의 시대에 우리가 세상에 막 아우성치는 것에 세상의 곳곳에 일어나는 기근과 여기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재해들의 마음을 빼앗기고 불안해하기보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접속되어져서 그분의 말씀을 붙잡고 그분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서 그 안에서 안전할 수 있음을, 평안할 수 있음을,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 전으로 모여들도록 기회로 삼을 수 있어야 됩니다. 도주 전부터 제 마음에 코로나19 시대에 많은 사람들은 절망하고 교회 수는 감소할 것이고 교회는 문을 닫을 것이고 교인은 절대적으로 감소할 것이라고 하는 말들을 하지만 제 안에 소망에 관한 믿음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으로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주실 부흥을 더 열렬히 사모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우리 교회 주일 온라인 예배 때문에, 우리가 비대면으로 예배에 올 수 없는 문제 때문에 여러분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우리와 접속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예배할 장소를 찾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복음과 접촉이 되고 우리 교회와 접촉이 되고 접속이 일어나고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생명력,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의 능력, 이것이 새로운 기회와 새로운 장을 만들어줄 것이라는 벅찬 소망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 소망을 여러분들에게 나누어 드리기를 원합니다. 예배드릴 수 없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이 기회에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잖아요. 교회에 올 수 없는 사람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권면하세요. 함께 예배 드리지 못하고 교회에 오지 못했던 배우자 가족들이 있다면 지금 이 시간에 같이 모니터 앞에 앉게 하세요. 새로운 기회를 하나님에게 우리에게 주십니다. 믿음 있는 사람에게 환난은 기회입니다. 풍파는 더 멀리 갈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시간입니다. 세상이 분열하고 조각나고 여러 가지 많은 불안한 상황들이 우리 마음에 엄습할 때 여러분, 이것을 방치하지 마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개인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아무도 나를 도울 수 없을 때 여러분, 과연 나는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시기에 생존할 수 있을까? 믿음 안에서 굳게 서 있을까? 심각하게 고민해야 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어떻게 나는 이탈하지 않고 나는 낙심하지 않고 내 믿음 안에서 주님이 오실 날을 기다릴 수 있을까? 고민하지 않으면 안 될 시기입니다. 믿음은 교리가 아닙니다. 주님은 그것을 명확하게 했습니다. 교조주의적인 것. 누가 잘 모범이 되는 사람들이 우르르 쫓아다니므로 나도 그런 사람이 된 것 같은 착각에 빠지게 하도록 내버려두지 않으신 것이 주님의 선택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떠나기를 작정하십니다. 성육신은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입니다. 역사의 한순간에 예수님이 오게 하셨던 가장 중요한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더 크고 원대한 계획은 예수님처럼 많은 사람들이 살아갈 증거를 가지고 모범을 가지고 나도 그와 같이 살겠다고 결단하도록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다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런 영적인 비밀에 성도들이 참여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흔들리는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의 거룩함을 증거할 수 있는 소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모두 함께 이 힘겨운 시기를 이겨낼 수 있도록 여러분 서로 격려하고 힘을 북돋워주고, 오히려 이런 시기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선으로 악을 이기는 지혜를 발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코로나를 이기는 가장 강력한 힘이 무엇입니까? 바로 배려와 연대 정신입니다. 배려, 내가 가지고 있는 힘으로 남을 생각하는 것. 남을 생각하는 겁니다. 이웃을 고려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안전의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는 것. 코로나는 이것으로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이미 입증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회는 배려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을 세상에 나타내 보일 필요가 있습니다. 또 다른 것이 바로 연대입니다. 각각 분열되고 나누어져서는 이길 수 없습니다.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연대해야 합니다.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것이면 힘을 합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뭉쳐진 힘을 더 강하게 하는 겁니다. 결속력을 더 온전하게 하는 겁니다. 틈이 나지 않게 해야 합니다. 제가 다음 주간에 배너를 만들어서 배려와 연대, 코로나를 이기는 가장 강력한 힘입니다. 바깥에다 걸어놓을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복음이 가지고 있는 참된 정신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공동체를 온전하게 세우기 위해서 배려와 연대 정신에 입각한 공동체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이 귀한 사명을 여러분들이 잘 감당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문제를 보면 두렵습니다. 그러나 사명을 붙잡으면 힘을 가내고 우리가 이걸 오히려 기회로 삼을 수 있는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의 진리 안에서 발견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이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